기쁘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다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방금 찬양 가사처럼 정말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래 예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저는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품에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남을 위한 승인과 헌신이 원칙이 되어져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열정이 식어버린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라 고넬로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소외당하고 예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으로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구제와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활 중에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치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윤택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방송실은 준비되면 첫 번째 지도사진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꿈꾸었던 대로 되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왜 이러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묵묵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말고 자,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을 꾸었는데 좌절해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럴 때면 당장에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이 더뎌지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섰던 그 일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 일들이 가슴 아프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나의 상황 때문에 혹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형편과도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최고이고 최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고자 했고 꿈꾸고 계획했었던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12 사도들과는 다르게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두루 다녔던 지역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지금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사실은 바울 자신의 고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까? 지도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터키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하고 큰 역할을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울의 모든 선교팀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섬김으로 온 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자신의 고향 다소와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조금 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시아에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터키 지역 전체를 돌아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어디에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서 짐작해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고 그리고 무시아 땅에 이르러서 북쪽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로 북쪽으로 돌아서 동쪽에 있는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고향이 있는 다소 지역으로 또 안디옥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지역을 일주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자꾸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순탄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며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바울 일행은 몇 번씩 의지적으로라도 이 일을 애써 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로 가면 몇 시간 만에도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당시에는 가까운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던 일이었으니만큼 갑작스럽게 경로를 수정하거나 목적이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갑바디오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꿈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할 때에도 정말로 강한 의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끝내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자꾸만 비두니아 쪽이 아니라 무시아의 서쪽을 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에도 없었던 드로아 지역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드로아가 어느 지역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다수는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를 많이 들어보고 또 알고 있는 곳일 겁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드로아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했던 곳, 바로 그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지금에야 터키와 그리스의 국경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당시만 해도 터키 서쪽 지역, 이 드로아와 에베소와 그 밖에 배로 다닐 수 있는 해변가의 모든 지역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터키 서부 지역을 당시에 그리스 이오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드로아까지 트로이 지역에까지 밀려 내려와서 바로 거기에서야 기토록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고 내가 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어 갔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계획에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면 지척인 자리까지 어찌저찌 끌려온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침 시의적절하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유럽으로 경로를 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인이 분명한 그 복장을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건너가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환상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길을 어렵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그렇게나 막으셨는지, 왜 우리가 흘러서 이 드로아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울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첫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켜야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막으심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 가다 보니 어느새 유럽 땅을 향해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유럽으로 처음 도착해서 발을 디뎠던 카빌라 지역의 바울 도착 교회의 사진입니다. 이 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이 이야기들의 전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로아 성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서 바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의 신화가 살아있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와서 발을 내디딘 그 땅이 바로 지금 그리스 북부의 이 카빌라 지역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카빌라 지역에 있는 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인 것을 깨달았고 성령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 그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은 때로 익숙한 길을 막으시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막아서실 수가 있습니다. 왜 막아서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시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시도하지만 여전히 되지 않을 그때에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가려고 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비전을 내려놓고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더 이상 갈 곳 없게 느껴지는 그 바다 끝, 땅 끝 드로아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 너머에 있는 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대륙을 돌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다 건너 그 너머의 미지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로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그러나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노력을 배신하는 것처럼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에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주목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또 어떤 방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주님은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 때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지만 바울의 모든 선교팀이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그 뜻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 혼자서 환상을 보고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혼자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어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서 선교 여행을 결정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를 비롯한 그 선교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함께 동의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의 환상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공감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뜻에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모두가 함께 보았던 환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모든 정황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모두에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 성령이 모두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도록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까지 온 이 시점이 아니라 어쩌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출발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바울에게 주셨더라면 그것을 해석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때를 합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최적의 상황에 적절한 환상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래서 그 뜻을 함께 확신하며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이 환상을 함께 확신하며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있어야 할 그 유럽 선교에서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히고 함께 매질당하며 함께 고난을 겪게 될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확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의했던 이 각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견디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각자의 결단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 선교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 혼자서 이 환상을 보고 내가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의 계획을 바꾸어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이들은 바울의 리더십 때문이라도 바울이 그들의 대표이기 때문이라도 일단 동의는 했겠지만 과연 그렇게 그저 수긍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것만을 가지고 그들이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까지 함께하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바울의 환상을 모두가 함께 들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님은 그때 그 순간에 그들 각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시고 내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뜀뛰고 뜨거워지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내가 하려는 계획이,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길들이 때때로 막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 일들이 막히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혹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에게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또다시 시도하고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물러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꼭 내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거절하심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일을 계획합니다. 자신이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허름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이 다윗에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계획이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세운 이 일들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길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계획도 유럽을 향한 어떤 비전도 갖지 못하고 그저 쫓기듯이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어영부영 바다를 건너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저 배를 타고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그 땅에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무 계획도 없이 내려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 이름 모를 성 빌립보를 향해 나아갔을 뿐인데 그곳에서부터 장차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지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성취할지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성취하고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비록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는 다르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불안하며 염려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가 오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열매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주님의 때에 호응하는 것이 내 방법보다 아버지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며 더 확실한 일이고 더 분명한 열매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으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오직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늘도 분명 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